임하소서. 지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보이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일으켜주세요. 세워주세요. 아멘. 행하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내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주님을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밤에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함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한 단계 한 단계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영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에 하나님 하시고자 한 말씀을 마음껏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열겠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 737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야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히담과 불라야와 네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성일이니 마땅히 종령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곳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아멘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다음 시대에 하시고자 한 것이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읽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때 이 큐티 훈련, 영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훈련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 시대에 그렇게 훈련에 그 해가기 위하여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서부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저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인생에 필요하고 중요한지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마음밭에 밭에 씨를 뿌리는 단계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싹이 나고 또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이 서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지금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BC 586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고 해서 먼저 1차 스룹바벨로 통하여서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합니다. 이게 성전,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이렇게 교회 건물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동안 성벽을 이렇게 완성하고 마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의 완성이 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을 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예배가 거기서 드려져야 되죠.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이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살아가는 그들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니라고 그 일에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전 재건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그 성벽을 치는 데에 온통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됐죠. 자, 코로나 기간 속에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든가를 느끼셔야 돼.
이걸 못 느끼고 뭐 괜찮다, 아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가는 것이 이렇게 타협이 되고 변명된 거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영적인 기본부터 과연 구원받은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자, 어떻든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갈망이 생겨요. 이렇게 사모함이 생기고, 지금 그 갈망과 사모함이 주어진 때에 오늘 그 8장이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TV에서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홍수 나면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은 얼마나 있어요? 생명의 생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말씀은 많아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메시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가 얼마나, 이 성경책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영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 가장 많이 읽지 않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책 중에 책이고, 이 성경책은 가장 많이 번역돼서 웬만한 나라에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라틴어 원어로 이 모세 십계명, 모세 그 오경을 공부한다고 해요.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원리들이. 이처럼 성경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게 오늘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문제가 왜 생겼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이렇게 이제 대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와라. 그러니까 아마 유치원생도 들을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든 그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는 하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수시로 예배드리고 또 거기다 매일 큐티하니까 이 말씀의 무게감,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20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이걸 썼어요. 솔로몬, 다윗 같은 왕도 있고, 베드로 제자들의 이렇게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고, 호세아는 농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의사된 그는 누가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20명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 그 40명으로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이렇게 40명.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고대 이집트에서 그 모세 때부터 여기 사도 바울까지 1600년이 걸쳐서 40명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이 10개국에 이렇게 각각 10개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애굽 뭐 이렇게 10개 지역, 10개 나라에 흩어져서 헬라어, 라틴어, 그 히브리어 이 3개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성경 속에 2930명이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고 1550이라고 하는 지명이 써졌고, 이 신구약 우리가 알다시피 66권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그 긴 16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600 속에, 그 성경 속에 이렇게 산문이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고 예언이 들어있고 법전이 들어있고 어떻게 살 건가 윤리가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담론이 들어있고 찬송이 들어있고 편지가 들어있는 인간의 그 각양각색의 다양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놀라웠고 이게 신비란 거예요. 그 1600의 그 각자 어부에서 왕까지 다양한 그 20개의 직업을 가진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로 꿰뚫듯이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란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고 나라가 종으로 갔다가 또 뭐 바벨론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 했는데 이 신구약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처럼 완벽하고 긴 책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예언을 해놨잖아요.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 바벨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성이 멸망한다, 멸망하면 실제 멸망하고 포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로로 가서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 70 되면 돌아온다,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처럼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세월 속에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책 중에 책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확인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가치를 이게 알고 이게 신빙성이 있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이런 책을 써낼 수 없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언이 맞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신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중성을, 무게감을 알고, 문제는 사모한 자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이 성경은 성경적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흔해요. 근데 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이 사모함이 나오잖아요. 그 사모함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명기를 큐티를 쭉 해왔잖아요. 신명기 큐티 속에서 그렇게 모세가 부탁했던 것이 우리가 천추 수일을 받던 우상의 문제를 봤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래서 길게는 안 보고 봤던 거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그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심이라. 오늘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항상 누리도록 생활하기 위하여서 그 명령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복을 누리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안 깨달아요. 자식들이 잘 먹고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고 자식 중심으로 키워놓으니까 고집만 세지고 엉뚱한 아이들이지 않아요.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지 않아요. 돈의 소중함도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인간은 우리의 이 속에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안락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쉽다. 어떻게? 거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6장 너희가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면에서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쫓으면. 그런데 말씀이 무기력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날마다 듣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사모함이 없고 열망이 없으면 내 영적으로 병들고 무력해지면 말씀이 등한이 돼요. 말씀이 등한이 되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으로 가요. 형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깨닫는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서 어려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저들이 머리가 커지고 활동 영역이 커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끈다면 어떤 아이들 되겠어요?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더 심각한 지금보다 더 악하고 더 본성적이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이기적이고. 어떤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란 자녀 기대하실 거 없어요. 안 돼요. 구조가, 교육이, 문화가, 세상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부딪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사실이다를 경험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을 소중히 귀여겨 살아가자라고 하는 모임의 첫 출발 결단이 느헤미야서 8장이에요. 아까 6장, 7장, 8장, 9장 계속 그 진노한다, 우상성이 멸망한다, 그걸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복을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지금 내가 어디 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잘 믿는 가운데 벗어난 것은 없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영적으로 무엇 때문에 무력하고 영적인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진지.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 진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큐티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두워졌던 부분들, 내 속에 영적인 질병들, 암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돌이키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신비성, 무게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를 체크할 때 왜 내가 말씀의 사모함과 깨달음과 갈망과 이외에 내게 이게 없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짐승은 육적으로 살아요. 본성대로 살아요. 생각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내비두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나 내비두란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법적으로 인권으로 나를 보호하고 돌봐달란 거예요. 이렇게 법이 가지 않아요. 내비두란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자유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답게 사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다시 이제 8장으로 와서요, 짚어나가 보게. 먼저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필요하다 이거 아니라 삶의 현장의 삶 속에서 겪으면서 말씀 필요성을 경험한 거죠. 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내 삶 속에,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인생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실제로 경험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경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응답된다.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걸 경험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만나고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피를 채워주신다.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경험이 돼야 돼.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 경험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상성교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해서 우리가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돌아왔다. 돌아온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코로나 위기에서 다시 해결돼가는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간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쓰고 나가야 될 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자세, 이 태도로 우리가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사모함이죠. 자, 어떻게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의 목마름, 말씀의 갈급함, 이스라엘 자손이 그 1절이에요. 본성에 거하였으니. 자, 다시 그 본성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그전에는 어디 거했어요? 바빌론 포로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요. 모임 제대로 못 가졌어요. 안 모이니까 편하고 좋구나.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판가름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영상으로 뭐 이렇게 대체해서 예배 드립니다. 뭐 한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있는 데서 더 부흥할 것 같아요? 더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더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기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광장에 뭐 했어요? 모였어요. 그들은 말씀이 경험됐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육의 본성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기준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경험되고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큐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논리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인성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육을 철저히 가치, 목적,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에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될 때인 것을 보게 되죠. 자, 다 모여라. 모여라. 일제히 숨은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일제히 모였어요. 모이자고 할 때 모였어요. 자, 그래서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고 모세가 아까 읽었던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을 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광장에서 보세요. 자, 갈급함, 사모함.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한 기준과 그 시대를 보자고요. 어떤지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가 앞에서 있고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자, 우리는 예배 요즘은 1시간도 길대요. 그래서 40분으로 하자요. 자, 예배를 보자고요.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말씀의 사모함에 부응이 없이 부응이 안 와요. 영적인 침체계로 가요. 자, 우리는 30분만 말씀 들어도 치료하지 않아요. 물론 전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받는 우리에게도 돌아봐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해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했다. 어떻게 보면 6시간이잖아요. 6시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아이라면 4학년이라고 치더라도 일체히 하나님 말씀 앞에. 왜요? 아까 말씀의 무게를 받죠. 실제성, 신비성,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치성을 그 말씀 앞에 받잖아요. 앞에서 그 익음에 무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요. 왜요?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려감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돼요. 귀를 기울여서 이들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것은 이걸 하자고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어려서부터 세상 교육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제 나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면 깨달아져요. 내 마음에 관심이 그리 가니까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 순종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경험되니까 하나님과 주님과의 말씀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말씀이 무력해져요.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돼 있어요. 쫓으면 아까 다 잃어요. 풍요를 잃어요. 그래서 궁핍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유, 평강과 행복을 잃어 불행과 안식과 자유 대신 얽매인 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삶이 얼마나 나날이 비참하고 참담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성경에 전체 주어진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네? 타예배 가고 거기다 이유와 조건을 붙여서 예배가 등한이 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는 개인은 가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삶이나 가정 삶이 어떻게 되어 가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없는지 깨닫는 자세, 받는 자세고, 이런 자세를 가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낭독할 때, 예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우편에 이어서 좌편에 7명이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5절. 학사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우리가 이렇게 본문 읽는다고 할 때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은 자세가 아니라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를 내가 얼마나 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아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막 수염 잡고 막 오고 막 머리를 죄뜯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할아버지는 귀엽다고 하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알수록 자세와 태도가 바뀌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함과 경외함과 그분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분은 위대하게, 내가 감히 이분을 맞이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경외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알아가면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맞이하는 자세. 내가 많은 말씀을 맞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세예요. 자, 갈급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말씀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책을 펴서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하며, 이제 이렇게 찬송, 이렇게 성경만 계속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송축, 찬양도 했던 것 같아요.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들으면 성령께서 사모한 자에게, 이 말씀은 아까 이렇게 신비성이 있고 이렇게 놀라운데 감춰졌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보물찾기처럼 감춰졌어요. 누구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게 돼 있어요. 사모한 자에게, 갈급한 만큼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되고 비춰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걸로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병 들어가면 사람이 정상적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깨달아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사랑하고 붙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대하여 비춰보니 내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도 멀어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말씀 속에 길을, 은혜를,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 멀어지는 요소가 뭔지, 벗어난 것이 뭔지, 네가 기계 자동차로 말하면 바퀴에 나사가 풀렸어요. 풀린 상태로 그 바퀴가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사고 만날 것처럼 내 인생에 대형사고 직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걸 경험해 나가는 거지. 아멘. 깨달아져요. 영혼 속에 깨달아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과 목적, 계획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고 마음이 뭔지가 우리 속에 비춰지고, 영적인 관점으로 문제와 사건이 보여지고, 영적으로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교회 속에, 이민족 속에 무엇이 어두운 것으로 공격하고 전략의,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그래서 그들이 아멘, 아멘으로 깨달아졌어요. 반응해요. 예배 시간에 내게 와닿고 아멘, 아멘이 없다. 전하는 자를 그래서 기도해주고, 받는 쪽에서도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영적인 내게 깨달음이 없을까?
영적인 막이 끼면 그래요. 세상적인 막이 끼고요. 요게 껴요. 우리 속에 어둡게 해요. 영적으로 하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요인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안의 안방에 독사가 또가리 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이 생각 속에, 내 가치 속에 내 한 번 물면 내 온몸에 독을 퍼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뭐가? 말씀이 깨닫게 하세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안 돼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회복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는 책망받기 싫은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뭐라고 하면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책망이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요? 이건 영혼의 미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라니까요. 신앙은. 자, 이렇게 아멘으로 깨닫는 역사에 반응을 했습니다. 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영혼의 터짐이, 영혼의 생수가, 영혼의 시원함이, 영혼의 만족이, 영혼의 만지심이 일어나는 말씀의 타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모이는 큐티 모임 속에 말씀의 타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다음 세대를 영적인 말씀으로 무장시켜 나가도록 깨어 세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게요. 자, 6절에 보니까 자, 그 모든 백 손을 아멘 아멘 해서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세가 그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손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 왕이 됐던 그 나라 백성을 그 나라 왕 앞에, 장군 앞에 끌고 가서 취하는 태도, 자세. 이 자세가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는 것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당연한 자인데 이제 내가 사냐 죽냐의 권한이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 당신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내 자신을, 우리를,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는 타락한 이 본성, 옛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얼마나 악한지가 보여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보인다고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내가 사냐 죽냐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8절에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자, 해석해 줬어요.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우는지라.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면, 저도 타락하면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고 통해한 눈물이 없어요. 감사의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 영혼을 어찌할꼬, 이 거대한 세대의 악 앞에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야,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보면 내 자녀가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길을 따라가네. 그걸 보고 막아서야 되고 왜 안 된지를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애통함으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울면 영혼이 살아요. 울면 영혼이 살아요. 우리 이 시대에 왔어요. 우리 애들 세대에 왔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우리 애들 세대에 왔어요. 얼마나 미래가. 코로나 위기 같은 이것이 제1차, 제3차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다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경제가, 사람이 의식구조가, 삶이 이게 이제 바뀌어 갈 거예요. 이 앞에 어떻게 대처해 갈 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우는 거예요. 근데 야, 울지 말아라. 오늘은 주일이다. 이렇게 기뻐할 때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서로 마지막 절 12절에 어떻게 울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만져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고 기쁨을 줘요.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큐티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내 영혼을 만짐이, 내 삶을 만짐이 기뻐요.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기쁨이 있어서 은혜 받으면 섬겨요.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비춰주고 깨달아짐.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요? 모세 오경 속에 보니까 그렇게 모세가 부탁했던,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던,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시간 때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우상 따르고 그런 멸한다, 진노한다, 그 자리 갔다가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 앞에 그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큐티를 출발하면서 코로나가 정상화, 위기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정상화돼 가면서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아까 이 반응의 자세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위대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반응이 있는, 영혼의 만지심이 있는, 영혼의 깨달음이 있는 그 교훈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좋은 교회 생명의 말씀의 은혜 강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무리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출발하는 큐티 모임에 하나님 저들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말씀이 경험하고 말씀이 양식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도전케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케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의 발응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께서 이 시간 내게 행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행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돌아보며 내 영혼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뜻과 길과 기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이 되는 바가 되도록 주여 말씀의 풍년이 되도록 말씀의 풍성한 생명의 강단이 되도록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강단이 되도록 아버지 입술의 권세를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앞에 생명의 길로 아버지 나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큐티의 훈련으로 일하시고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과 의견을 하시고 지혜 계시므로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어려서도 무장하는 저들 되도록 주여 하나님 음성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깨닫는 마음을 불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도록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행하시옵소서. 주관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뜻을 분별하여 큐티 모임을 출발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혜에게 시험을 부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타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 리더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영육으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로 수고하는 저들 위해 경배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경배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영원으로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